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6장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 죄를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자꾸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했던 질문과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는데 왜 구태여 죄 안 지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이 자녀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왜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 살필 텐데, 첫 번째 인간의 실존, 두 번째 죄의 종, 세 번째 의의 종입니다. 먼저 인간의 실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지금 종으로 나온 말은 노예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우리가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종,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무언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후에도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우리의 본성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무언가는 하여튼 간에 경배를 하고 주인 삼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추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삶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에는 오직 딱 두 종류의 주인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돈, 권력,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들로부터 어떤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 한국 감리교 신학교의 이제 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 어머님에 대한 건데, 이 교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뭐 예전 분이니까 절도 다니고 또 뭐 친척들하고 굿도 하고 뭐 그러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활절, 나중에 알고 보니 부활절 새벽이었는데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 종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그게 예배당이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길래 그 옛날에 바닥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잘 몰라서 맨 뒷바닥에 딱 앉았는데 딱 바닥에 앉는 순간 내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시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판 뭐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뭐 주위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엄청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꿋꿋이 다녔답니다. 근데 당시 이제 남편이 폐결핵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러면 구박 받으면서 열심히 그냥 그래도 묵묵히 교회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 있다가 35살 때 이제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주위에서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봐라, 너 예수 믿다가 예수 귀신 믿다가 집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더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이 어머니가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가정에 4남매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교회사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은 막내 아들이고 12살 위 맨 큰 장남 형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아이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게다가 효성까지 지극하고 신앙도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냥 자랑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위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어머니에게는 이 큰아들이 너무나 큰 희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효성이 아주 지극해서 홀어머니니까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학교에서 늘 1등만 했는데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 가지 않고 돈 벌겠다, 이제 이렇게 취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아버지의 지인이 뭐 충주 시장이셨다는데 뭐 공부 잘하는 게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이 아들을 특채로 해갖고 이제 시청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근데 취직하기까지 또 한 달이 남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이 이 한 달도 그냥 집에서 놀 수 없다. 어머니 도와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읍내에는 이제 그 극장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출근하는 첫날에 천장에서 배선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뇌진탕으로 큰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인데 1년 동안을 이 어머니가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입에서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가 신앙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 겁니다. 예배 다니고 앉아서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하필 이런 어머니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랍니다. 왜 하필 큰아들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또 있는데 제일 예쁜 큰아들 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식, 그 동생들 들으면 속상한 일이지만 어머니가 너무 아꼈던 아들인 겁니다. 꿈에라도 보고 싶은데 이 아들이 꿈에도 안 나오더랍니다. 1년쯤이 지난 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삼남매 아침밥 지어주려고 부엌에 딱 들어가면서 푸념조로 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또 이 말을 하고 딱 들어갔답니다. 그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의지했냐? 아니면 네 아들을 더 의지했냐? 어머니가 이 음성을 딱 들으면서 무릎에 힘이 쫙 풀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아들을 더 의지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전까지 어머니 기도가 뭐였습니까? 뭐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남편 아플 때는 이제 남편 낫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신앙인이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후에 드디어 큰아들을 꿈에서 만났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 여기도 엄청 바빠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 딱 보고 하나님가 천국에도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주상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 필요했나 보다. 그러면서 언젠가 가서 만나겠지. 이 소망 가지고 아들을 잃은 괴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식들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뭐 이제 또 이 딸 하나 있는 건 또 유명한 목사님 또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자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고통으로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의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는 의의 종으로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보시면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제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과거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너희가 얻은 게 뭐냐? 죽음밖에 더 있었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됐을 때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죄의 도구, 죄의 병기였던 겁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죄악된 쾌락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데 우리의 몸을 썼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죄의 종되었을 때 우리 몸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의 종된 삶의 열매가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몸을 죄의 도구, 죄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아직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길로 나누어진 두 개의 밭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밭은 죄와 사단의 나라요, 마귀의 영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적으로는 다 여기서 이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오른쪽 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여기 제 말씀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왼쪽 밭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아직도 거기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이 길을 건너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길 저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함을 치면서 위협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저 길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고함치는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너무 오래된 습관 때문에 해방이 됐는데도 옛 주인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 너 죄 이길 수 없어. 너 원래 그렇잖아. 네가 원래 모습이 그렇잖아. 늘 죄 짓고 사는 게 너인데 네가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웃기지 마. 그 거짓말이야. 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약하지. 내가 원래 죄 짓던 사람이지 난 죄를 못 이겨. 그러면서 마귀 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타깝게도 교회 또는 가정에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속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 마귀의 말을 듣는 내 영혼이 상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영혼이 시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믿는 부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남의 흉을 봅니다. 교인들을 욕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을 욕하면 욕할수록 나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피어올라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교인들을 욕할 때 그 말을 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맨날 욕만 하는 저 교회 안 나가. 그러고 교회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요즘 한인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사는 것, 이것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내 욕심만 부리면서 살면 내 영혼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사람들 모습 보면서 불신자들이 교회 나오기를 더 싫어합니다. 마귀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안타깝게도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또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됐습니까?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받고 나서 이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매 맞는 것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꼭 다 매를 맞아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매를 맞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령 충만해라 말씀하는 게, 제발 매 맞지 말고 행복한 삶 살아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너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율법 따라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얻게 될 열매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 받았기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못 지킵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았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영생이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부터 죽음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 영생을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는 담대함, 안정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 살 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죽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과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키려는 사람, 또는 율법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영생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 담대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면서 의의 도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코로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국내외적으로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인류 이래에 세상이 불안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이 땅에서 없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세상 어디선가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의 도구가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 이 기쁨, 이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내어드려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